반갑다. 읽읍시다.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밖에 안 됩니다. 크게 읽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옆에 있는 친구, 앞에 있는 친구 얼굴 보자.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인사하자. 사랑한다, 축복한다. 시작. 사랑한다, 축복한다. 다시 한번 얼굴 보면서 인사해주자. 참 잘생겼다. 참 예쁘다. 시작. 아, 참 잘생겼다. 아, 참 예쁘다. 아, 그래. 우쭈쭈 해주지 말고, 우쭈쭈 말고. 진짜. 우쭈쭈. 그래. 아이고, 예쁘다. 잘생겼다. 잘 지냈어? 어때? 시험 기간인가요? 너네는 찾기 시작하면 매번 시험 기간이죠? 아, 속상하다. 오늘 바이올린이 너무 멋있었어. 그치? 손을 수고했다. 부럽다. 음악 잘하는 애들이 제일 부럽다. 아무튼, 영적전쟁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12월 달부터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진행하려고요. 12월 달의 주제는 Back to the Basics입니다. Back to the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한 분야에서, 어떤 일에서 성장하고요, 어떤 일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그 영역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줄게요.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농구를 제일 잘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슛 드리블. 폼이 제일 중요합니다. 폼. 슛폼. 키가 커야 된다. 아, 그래. 얘가 좀 별로야. 그치? 농구는 키가 커야 돼. 그렇지 않아요? 키 작은 애들도 잘해. 그렇죠? 그래. 작은 애들 180. 작은 애들이 나도 그러지. 여러분, 농구나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폼입니다. 목사님이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내 친구 중에 탁구를 진짜 잘 치는 애가 있었어요. 테이블 핑퐁이라거나 테이블 테니스인가? 하여튼 그거를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막 그 모든 애들을 다 이기고 했는데 그 탁구 폼을 정식으로 3개월 배운 애한테 그냥 지더라고요. 폼을 제대로 배우는 건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폼을 제일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노래를 잘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발성을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 아내가 소프라노 성악가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발성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뭘 얘기해 주냐면, 발성을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발성을 배운 사람은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안 돼요. 소리가 어떻게 나오고, 소리가 나올 때 어디에 근육을 움직이고, 어떻게 떨림을 통해서 노래가 나오는지 안 돼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노래를 한두 시간 불러도 웬만하면 지치지 않는다. 곡으로 부르지 않는다. 재밌죠? 발성을 제대로 배운 사람,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기본이 중요하죠. 여러분, 영어를 잘하기, 너는 영어 다 잘하잖아, 그렇지? 근데 나처럼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단어입니다. 영어의 기본은 단어입니다. 단어를 모르면 뭘 아무리 잘해도 영어를 못합니다. 못 알아듣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에요. 기본을 얼마나 잘 갖다느냐에 따라서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서도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착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믿음이 스스로 성장할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첫 번째 문제지, 스스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코 스스로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 뭐야? 교회 열심히 나오면,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나와서 찬양 잘 부르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니네 믿음이 이렇게 조금씩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 믿음은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 연습이 무엇입니까? 기본이에요. 믿음의 기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훈련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어떤 꼬맹이가 10살이 됐어요. 10살이 됐는데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엄마가 밥을 떠주기만을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그 아이는 10살이지만 뭡니까? 아직 애인 거죠. 성장을 전혀 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넘게 다녔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니고 교회를 다닌 지가 15년이 지났는데 여러분이 한 번도 성경을 펴보지 않고 여러분이 한 번도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를 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에요. 15년 교회를 다녔어도 여전히 식탁에서 입 벌리고 앉아있는 그런 꼬맹이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봐봐요. 내가 왜 12월에 1월에 이 설교 주제를 정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장합시다. 네? 성장합시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초등학교 신앙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목사님이 또 먹여주는 말씀에만 여러분이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언제까지 여러분이 밥 먹을 때만 앉아가지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성장합시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또 1월달까지 목사님이랑 뭘 살펴볼 거냐면 믿음의 기본이 되는 말씀과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기도. 오늘은 기도입니다. 활병. 나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질문 한 가지.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정의 내리세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기도에 관한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정의를 내린다는 게 데피니션을 내린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봤어요. 어떤 게 잘못하고 있는 기도인가?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명확해지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된 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거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거래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거래가 뭐예요? 트레이드. 그렇지, 트레이드. 거래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게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배고파. 그래서 목사님이 맥도날드에 갔어. 목사님이 맥도날드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맥플러리도 정말 좋아요. 하지만 맥플러리는 이걸 먹고 난 다음에 먹습니다. 뭐냐면 마이디 앵구스 버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 이게 제일 맛있지 않아? 한국에 이게 없어. 그래서 난 이거만 먹어. 마이디 앵구스를 먹고 맥플러리를 먹으면 완성입니다. 거기다 필이 조금 받으면 치킨 너겟 한 좀 더 먹고. 그 정도 먹어야 이게 뭔가 먹었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한국에서는 햄버거 사주잖아?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간식이라고 해요, 간식. 한국은 햄버거를 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자, 내가 맥도날드 마이디 앵구스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마이디 앵구스를 얻기 위해서는 뭘 지불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돈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맥플러리를 먹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거래예요. 여러분이 돈을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땅을 대가로 지불해야지 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거래죠. 그죠? 기도를 거래로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나 이거 원해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당신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거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투자해서 얻어내기 위한 기도. 잘못된 겁니다.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줄게요. 목사님이 예전에 가르쳤던 애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였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근데 얘가 어느 날 나한테 찾아오더라고요. 시험 기간이었어요. 나한테 찾아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제 시험이 3주 남았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새벽 기도를 나갈 겁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서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3주 후에 내가 시험을 봤을 때 내 평균이 90점 이상이 나오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3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시험 결과가 90점 이상이 나왔을까요?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생각해봐. 한 번도 새벽기도 나오지 않았던 애가 새벽기도 눈에 안 나와요. 새벽기도 나오면 진짜 졸립니다. 새벽기도 나왔던 애가 딱 새벽기도를 나와서 기도를 한 다음에 학교를 가는 거죠.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또 가서 기도를 한 다음에 학교 가서 또 자요. 공부가 될 리가 있습니까? 3주 후에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법칙 안에서 대부분 일하시는 분이죠. 그게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 은혜. 공부를 열심히 한 인간이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3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공부 하나도 안 하면 평균 90점 맞으면 공부 열심히 한다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일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봐봐, 이게 어떤 기도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기도를 거래로 생각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로서의 기도는 애당초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기브 앤 테이크는 애당초 불가능해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거래는. 그치? 기브 앤 테이크가 왜 애당초 불가능할까? 잘 생각해봐. 내가 연기로부터 기브 앤 테이크를 하기 위해서는 뭐야? 연기에게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연기에게 지금 입고 있는 옷 중에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연기랑 내가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연기에 안경이 탔나요? 그럼 어떻게 돼? 내게 있는 어떤 것을 대가를 지불해서 내 아이패드라도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서 아니야. 얻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하시겠습니까? 인간이 뭘 드리든 간에 하나님 편에서는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심지어 인간이 자신의 목숨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죠. 기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래를 생각하게 되는 순간 그 거래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또 하나, 만약에 기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래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전혀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리스도인들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법당 가보셨어요? 그 불교 절 가면 우리보다 기도 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108배 뭔지 아세요? 108배? 그치? 장난 아니지. 기도 장난 아니지. 저기 그 학생 회장이 있어. 불교 학생 회장이. 대단하네. 야, 108배 뭔지 알아? 근데 108배 내가 드리는 걸 봤거든? 진짜 빡세요, 그거. 108번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30번만 절해보십시오. 온몸에 땀이 쫙쫙 납니다. 다이어트의 최고입니다. 108번 절해요, 108번. 그것도 절할 때 되게 예식이 있잖아, 그치? 뭐 이렇게 해서 손은 이렇게 한 다음에 항상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지? 일어나고, 그치? 108번 절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아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3번 기도해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아세요? 5번 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나 무슬림 국가 가잖아요. 그러면 길 가다 보면 갑자기 막 사이렌 소리가 울려요.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다 사원으로 가. 그 사람들이 다 뭐 여기에 뭐 하나 시킨 다음에 다 이거 사원으로 가. 다 기계적으로 줄 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다 또 피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씩. 무슬림들이 우리보다 기도 훨씬 열심히 해요. 내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2004년도에 한 조사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신론자들, 신이 없다라고 믿는 에이티스트들도 30%는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존재에게 내 노력을 투자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108배 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점찍 가본 사람 있어? 한 번도 안 가봤지? 목사님은 몇 번 가봤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점찍 많이 가봤는데, 점찍 가면 막 그 아줌마, 그 무당님께서 막 나의 뭔가를 봐줘. 그 다음에 나에게 애군이 있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 부적을 사야 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부적에도 가격이 있어. 그래서 뭐 10만원짜리가 있고 30만원짜리가 50만원짜리가 있고 100만원짜리를 사면
애군이 다 피해가. 그래. 뭐. 아니 그것 때문에 그 한국이 엉망진창. 그렇지, 맞아. 맞아. 엉망진창이야. 그렇지, 맞아. 잘 봤어. 봐봐.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네가 얼마만큼 정성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신이 너에게 응답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결정한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의 기도입니다. 무슬림들이 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거 기도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세요. 네가 신한테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신 많이 줄 수 있는 것을 신이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 사람들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기도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의 한 종류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참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기도가 있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회개 기도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들도 있죠. 그렇죠? 내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묵상 기도가 있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있죠. 다양한 기도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는 그 다양한 종류들 중에 하나인 거지 그것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동훈아, 넘겨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Conversation with God, 그치? 여러분 대화는 왜 하는 거예요? 대화는 관계를 위해서 합니다. 대화는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지 대화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이거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나랑 옛날에 알고 지냈던 한 친구한테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얘가 웬일이지? 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얘가 나의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잘 지냈어 지훈아? 그래서 그래 뭐 잘 지냈어. 넌 어떻게 지내니? 하면서 막 일상적인 안부를 묻고 뭐 결혼은 어떠니? 하면서 막 물어봐서 난 이 친구한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얘가 날 이토록 평소에도 신경 써줬구나. 내가 앞으로는 얘한테 잘 연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끊으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훈아 근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기분이 확 상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친구가 나한테 앞에서 한 모든 대화들은 돈을 빌려달라는 의도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대화였잖아요. 누군가에게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그거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다지 기분 나빠 좋아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마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청소년 애들 만나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밥 한 끼 사주고 교회 와라 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요. 밥 한 끼 사주고 자 이거 먹었지? 그러니까 교회 와. 이거 너무 싫어요. 밥을 왜 먹어요? 관계를 위해서 먹는 거죠. 난 니네랑 친해지기 위해서 밥 먹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 그거 기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거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기도는 기도를 거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가네. 두 번째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라는 겁니다. 빨리 할게요. 잘 봐. 집중이 안 돼요? 오늘? 잘 봐. 하나님을 설득시키려 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설득은 뭐예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설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나한테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해주시면 나 확, 그게 안 나옵니다. 막 협박하고, 그렇죠? 어떻게든 하나님을 내 뜻대로 협박해서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 당신 내 뜻대로 움직이세요 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게 기도예요. 이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기도예요. 이게 우리에게 항상 다른 거지. 그치? 이런 질문이 생기겠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보다 현명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현명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됩니다. 잘 봐. 우리는 뭐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현실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과거를 하시고, 현재를 하시고, 미래를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내 지금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얻으려고 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될지 나에게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설득당하십시오. 또 하나, 그 현명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현명하신 분이시고, 두 번째, 그 현명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해 살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두 가지. 목사님은 게임 중독에도 빠져왔죠. 난 일진대 봤어요. 나 왕따도 다녀왔어요. 재밌지? 나 왕따를 다녀왔어. 내가 왕따를 다녔어. 지금 돌아간다면 다 죽여버리고 싶어. 목사님 왕따도 다녀봤어요. 난 애들 돈 뺏으러도 다녀봤어요. 병원도 해봤어요. 목사님 만화책 중독도 빠져봤어요. 지금도 만화책 엄청 좋아해요. 게임 중독도 빠져봤어요. 나는 술, 담배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자랑. 근데 봐봐. 그게 나한테 자랑이 아니야. 내 삶에 전혀 좋은 것들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나한테 좋은 것들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나는 안 그래. 물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담배 안 피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오해하지 마. 얘들아, 내가 경험한 수많은 것들, 내 선택이 잘못돼서 만들어진 많은 결과들이 내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삶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택들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드셨는데 그게 나한테는 선한 것이었더라고요. 여러분이 당시에 내리는 결과와 선택이 올바른 것이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현명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나는 기도할 때 그래서 내 말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야기한다면 끝! 집에 가. 그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목사님, 각자 다 다를 거예요. 목사님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목사님은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중대한 삶의 선택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 기도하러 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 내일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떤 게 옳은 겁니까? 나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께서 인도해 주세요. 고백합니다. 그리고서 목사님이 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은 이건 내 방법이야. 목사님은 옆에 펜이나 종이 같은 것 또는 핸드폰을 둡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내 머릿속에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럼 난 그걸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내용들을 세 가지 질문에 비추어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난 이걸 생각해요. 내게 떠오르는 생각, 내가 떠오르는 그 결과, 선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한번 비추어 봅니다. 두 번째 내가 떠오르는 질문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내 선택을 통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내가 이 선택을 내리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나 혼자 잘 되자고 내리는 선택은 아닌가? 그걸 생각해 봅니다. 이게 목사님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나만의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항상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따다다 끝냅니까?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설득당합니다. 말을 멈추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를 들어보세요. 설득당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생기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으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게 믿어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겁니다. 목사님은 이 질문을 항상 하고 세 가지를 한 다음에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무슨 찬양인지 아세요? 찬양을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부르진 않고 가사를 항상 생각하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소서. 이 생각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도 나는 합니다. 이 기도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라도 질문을 통과 못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설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읽어봅시다. 1장 그러므로 크게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두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하늘에 계신 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관계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기도의 대상과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게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그 하늘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잘 봐봐.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고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다양한 거 다 갖다 붙이죠. 어른들 기도하는 거 보면 항상 같이 딱 놀라셔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죠. 누구든 다 어떠한 수식어를 붙입니다. 목사님은 항상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이던 간에 그 기도의 첫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불교를 믿는, 부처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수능날, 내가 전에 얘기했죠. 수능날 보면 수능날 딱 시작하는 순간 교회에서 수능 기도회가 열립니다. 수능 기도회예요. 목사님이 그거 제일 힘들었어. 막 9시부터 해가지고 너네 수능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해서 9시부터 5시까지 기도회를 해야 돼. 미칩니다. 설교를 4편 해야 되고 설교 한 편 하고 기도합시다! 또 잠깐 쉬었다가 설교 한 편 하고 기도합시다! 이걸 4시간, 5시까지 해요.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절에 가면 똑같이 수능 기도해야 됩니다. 스님들 다 나오셔서 이거 치시면서 다 빛깔 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을 시작합니다. 관계에서 오게 됩니다. 그럼 봅시다.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난 후에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번을 기도하러 나왔어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은 어때요? 10번 다 똑같죠?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게 있습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다음날 일어나서 이거 있습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야 봐봐.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게 성숙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내용 알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어떠한 결과를 당신이 주시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성숙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해요. 그런데 당신께서 내게 주신 결과가 이걸지라도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세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성숙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심각한 영적 적신호 상태입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만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인 것이 없고 기도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할 건데 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지? 내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내 상황들이 뭐지? 또한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순간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 상황들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결과를 만날지라도 당신이 내게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일 줄 믿습니다.